오늘 5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봤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그 야고보서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그 다섯 부분 가운데 네 번째 부분에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제일 앞에요. 들으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 들으라라고 번역이 된 악의 뉘임 이 단어는요. 사실 직역을 하면 자 이제 혹은 자 이봐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게 악의 뉘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5장 1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악의 뉘임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5장 1절도 자 이제 자 이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마치 이렇게 툭 치면서 경고하기 위한 그런 명령형 호칭입니다. 이게 악의 위임 말. 5장 1절에서는 부한자들아 그러니까 자 이봐 부한자들아 이렇게 부른 거고요. 여기 지금 13절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경고하기 위해 자 이봐 그런 거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13장 보시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죠. 여러분 장사를 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자들인 거예요. 물건을 팔고 또 거래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일들은요.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1세기 상황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나오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루디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천막 만드는 그 텐트 메이커 일로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천막 장사를 하면서 여행을 한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수도 로마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명사적으로 보면 로마 바로 이전의 그리스라는 나라는 마케도니아 그리스는 헬라어라는 세계 공용어를 탄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로마는 법전과 도로를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다 국가와 민족의 담장을 허물고 넘나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란 말이에요. 유대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 발생한 그 십자가 사건이 말이죠. 전 세계의 땅끝까지 삽시간에 번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장사치들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옷감 장사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천막 장사들이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장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일은요. 세상살이에서의 어떤 보편적이면서 인기 있는 선택지였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런 그들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냐 말이죠.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런 사업 계획은 누구나 이렇게 살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게 문제 아닌가요? 하루하루를 그냥 대책 없이 무계획하게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좀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그런 결과물 아닌가요? 이 계획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누구나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이런 계획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평범한 삶에다가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악에 뉘임하면서 자 이봐 이러면서 마치 툭 치기라도 하면서 그러면서요 여기 성경에는요 들으라 그게 그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악의 뉘임 뭐가 문제인지 다음 절에서 나오죠. 14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가. 13절의 그 평범하고도 누구나 하고 있는 그 사업계획 혹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 인생 계획을 가리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는데요. 요절이 그건 다름 아닌 뭐예요? 사람의 한계와 실존의 문제인 거죠. 이건 누구나 세상을 살게 되면 당연하게 세우게 되는 인생 계획인데 그 당연한 계획을 세웠을 뿐인데 거기에다 대고 너희는 그러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는 그렇게 인간 실존의 문제를 던져가지고 초를 치는 거예요. 응? 하지만 이 야고보의 이 경고는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의 어떤 의욕을 끌어모아 가지고 생의 모험이 될 만한 사업계획 혹은 인생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 당사자에게는 사실 김 빠지게 하고 그 의욕에 초를 치는 그런 말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야고보의 이 경고는요 정말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 경고에게 앞서서 무시할 수가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비롯해서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또 망각하고 싶어 하겠지만 아니 오히려 그런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것 좀 다 알아요.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을 말이죠. 무시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15절에 그러잖아요.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들이 그런 행동과 다르게 앞에는 인생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그것과 다르게 말로는 주의 뜻이면 그런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말로는 우리가 사는 것도 또 이것저것을 하게 되는 것도 뭐래요? 다 주의 뜻에 달려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주의 뜻에 달려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실제 살 때 모습은 말과 달라요. 하나님은 뒤로 물려놓고 내 생각으로만 사업 계획하고 인생 계획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누구나 그렇게 사니까 나도 하나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니까. 사업 계획, 인생 계획, 이거 뭐 하나님께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하나? 그래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사업 계획이니 인생 계획이니 그런 걸 다 하면서 사는데 그럼 그 앞에다 대고 야고보처럼 말이죠. 지금 너는 내일 일을 하지 못해. 그리고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야. 그러면서 일일이 그렇게 딴지를 거는 게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의 이 경고는 말이죠. 이 딴지 걸기는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은 다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선택하여 불러낸 자들, 그 성도 아닙니까?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을 때 너 우리를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너희들은 그 길에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 길 똑같이 가면 안 돼. 뒤로 돌아. 정신 차리고 이제 나만 보면서 따라와. 그래야 살아. 그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 사실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아닌 것처럼 연극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무시하면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누구나 이렇게 사니까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 앞에 서는 걸 불편해하고 야고보와 같은 경고의 말을 들을 때면 또 진부하고 고루한 말 한다 이렇게 하면서 회피한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악의 누인 자 이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봐 외면하지 말고 시선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너의 실존을 좀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는 여러분 시간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부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어김없이 그 내일이 나한테 찾아오니까 또 내일도 그 다음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야. 그렇게 막연히 사는 거예요, 사실. 13절에 서처럼 또 다른 사업계획 그리고 또 다른 인생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서 그걸 이루어가는 성취감에 빠져가지고는 진짜 내일에 예정되어 있는 그 심판, 그 종말 이런 것들에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왜 시간입니까? 한자로 여러분 때 시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정해진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때라는 것은 그 카이로스잖아요. 그 정해진 시점과 시점 사이가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인 거예요. 그 정해진 그 두 시점이 뭐예요? 처음과 끝, 창조와 심판. 하나님이 정하신 태초와 종말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 창조와 심판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은, 시간 속의 사람들,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정해진 그 두 시점은 말이죠. 창조와 종말이라는 그 두 시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사이에 또 끼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사이에 끼어있는 게 또 시간이라니까요. 역사.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 속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성도가 그 틈새 시간 속에 있는 무리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것, 그건 그 시간, 그 정해진 두 시점 사이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집어넣으려고 그 틈새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빼내는 거라니까요. 빼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두려고 우리를 부른 거라고요. 성도는 그런 거예요. 그런 성도는 이 세상살이에, 이 틈새 시간 속에 있는 이 세상살이에 더 이상 파묻혀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연하잖아요. 13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 사업 계획도 하고 인생 계획도 하면서 사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살이에 관심을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살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 삶, 그게 때로는 세상살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몰아가도 그 삶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경고는 평범한 일상에 돌을 던져가지고 냅다 돌을 던져서 잔잔한 물결에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이상 평범한 세상 살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말 내일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오늘처럼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일도 나에게 오겠거니, 그렇게 하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새 속에 파묻혀서 정신 못 차리고 심판대 앞에 선 그 나의 실존을 회피하면서 살다간 말이죠. 불지옥 맛을 보는 거예요. 어서 빨리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선한 삶일지 그래서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선한 삶이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예? 허탄한 자랑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세운 그 사업 계획, 인생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성취했다고 자기 업적으로 내놓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시간 속에서 성취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무의미하고 또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불로 멸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위대하다고 평가되어서 역사책 페이지마다 채워놓은 그 어떤 것도요,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질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고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건 다 그 시간 속에서 선택해서 불러내고 끄집어낸, 그런 다음에 가치 없다고 여기시는 그런 것들은 남겨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바로 그 자기 부인의 삶,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별하여서 택하신 성도들 속에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그 스티그마타라 그러죠. 흔적, 예수의 그 흔적, 그걸 새겨 넣으셔가지고 시간 속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가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거예요. 선은 뭐예요? 칼로스 이건 히브리어는 토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 그게 토브예요.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삶이잖아요. 자기 부인과 죽기까지의 순종,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자랑한 거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확인해 보면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더 이상 자랑 삼지 않게 돼요. 자랑 삼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뭐다 그것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나의 그 옛 자아의 죽음, 그래서 내 안에서 선명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흔적, 그걸 자랑하는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이게 선, 토그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것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죄니라. 죄가 나쁜 짓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더 일상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부인과 하느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가는 삶인데 그거 안 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 길로 가지 않는 거.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또다시 들으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악의 뉘임,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봐. 그러면서 또 어떤 대상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이번엔 누구예요? 부한자들아 그러죠.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부자들입니다. 이게 플루시오스, 요 단어는 재물이 많아가지고 흘러 넘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필수품을 얻기에 필요한 재물을 훨씬 초과한 그런 수입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말은요, 그 자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 나그네는요, 필요 이상의 것을 몸에 걸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짐이 될 뿐이라고요. 나그네는 최소의 필요만으로 짐을 딱 꾸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그네끼리 편한 거예요. 이 세상은 한정된 자원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가지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누구는요, 적게 가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곁에서 말이죠, 부자로 산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저 그 천직이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는 재물, 즉 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라이벌로 지목한 겁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대상을 소외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소외시킨다니까요. 재물을 사랑하면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재물에 쓰인 단어가 맘모나스 아닙니까? 맘몬이에요. 맘몬. 재물의 신이라고요. 재물의 신 이름, 하나님의 지배를 받던가 맘모나스, 돈의 지배를 받던가 둘 중 하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 이봐 이렇게 부르면서 부자를 이렇게 불러세워놓고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죠. 5장 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울고 통곡하래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 때문에. 부자들의 미래가 확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부자들의 미래는 고생과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말이죠, 주님이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 있었죠. 울며 이를 갈리라. 예?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을 향해서 하신 표현이었거든요. 여기 야고보서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 절들에
예? 보면 그 이유들이 나와요. 왜 너희가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 2절, 3절 각 4, 5,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희 재물을 써먹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너희 금은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 거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이 좀 먹었다. 또 금과 은에 녹이 슬었다. 이게 다 무슨 표현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한 번도 쓰이지 못하고 있는 재물들의 모습이에요. 밖에서는 그것들이 없어가지고 굶고 헐벗고 또 빚쟁이에게 매맞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담장 안에 창고 속에는 이렇게 썩어나가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의 재물이에요. 아니 그건 실제는 누구 거라고 했죠? 그 재물? 부자들 게 아니라 하나님 거. 그걸 청지기로서 맡고 있는 건데 맡아놓고 있는 건데 그걸 적재적소에다가 나누어지지 못하고 쌓여있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썩고 좀먹고 녹슨다 그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것이 단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말이 그 3절 끝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가 뭡니까? 이게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이렇게 요 단어를 썼는데 전치사 엔과 극단, 끝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카토스 그리고 나를 뜻하는 헤메라가 쓰인 거예요. 말세는 아까 언급하고 말씀드렸던 시간의 그 정해진 두 시점에서 나중에 해당하는 거죠. 예? 시간의 끝부분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말이죠.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려줘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가. 똑같은 말씀 누가 또 했습니다. 17장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이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심판당한 사람들의 삶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뭐 어떻게 고발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똑같을 거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때 심판받은 사람들이 어땠냐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대요. 누가복음도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는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그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그렇게 그랬대요. 이거 다 뭡니까? 세상에서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사 아닙니까 이거?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평범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임했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 또 롯의 때에도 심판의 경고가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산 위에 배를 짓는 것 그 자체가 행동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킬 거란 걸 행동으로 또 말로 경고했다니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미. 그런데 그 경고를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여전히 그냥 변함없이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산 거예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산 거란 말이에요. 멸망받아 없어질 세상이라는데 말이죠, 여전히 그 세상에다가 투자하고 그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삶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했는데 저마다 자기의 일 해야 한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배설한 그 잔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핑계를 댄 자들이에요. 이 세상 일들 중에 말이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이죠, 이 세상이 말세라는 데 있어요. 문제는 말세. 우리는 모두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의 그 날의 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두 시점 중에 나중에 있는 그 시간의 끝, 이건 여러분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를 우리가 말세라고 명명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시점 자체가요, 이미 말세인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그 순간 이미 말세인 겁니다. 마지막 때라니까요. 그럼 그 말세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때 저항 없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뜸 만나자마자 뭐 한 거예요? 내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서다 보니까 결국 은혜의 산 모리아 땅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상에 묶여서 살면 어쩌냔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 이 세상, 이 세속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그 끝이 어떻게 해요? 그건 끝이고 자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이 말세 때라니까요. 말세. 세상의 끝. 그게 말세에 재물을 쌓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태워버린다고 하시는데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도 내 보물, 내 돈 그러면서 그걸 창고에 쌓아놓고 썩히고 있는 사람, 여전히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말세에 재물을 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죄가 4절, 5절, 6절인 거예요. 이 세상은
안정된 자원으로 그냥 제로섬 싸움과 같은 그런 경쟁 속에서 살게 되는 지옥입니다. 한쪽이 배부르면요,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배고플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시에 말이죠,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노사관계라는 것은 대등하지가 않은 때였습니다. 법적으로 고용관계가 보장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고용주한테 밉보이면 언제든지 해고당해도 탓할 수가 없었어요. 원망을 못해요. 하루 이틀 그래서 삭슬 밀려도 항의했다가는 그마저 일자리 자체가 박탈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굶어도 도리가 없었어요. 항의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빚은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식구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고소를 당해서 자신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악덕 고용주들은 자신의 부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소장농들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걸 빼앗는 방편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또 재판관들을 매수해가지고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1세기의 상황이었어요. 야고보의 시대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모든 시대가 다 그랬어요. 지금도 다르지가 않다고요.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 바로 그게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한탕 해보겠다고 열심을 부리면서 살다가는 말세이기 때문에, 이미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말세라니까요. 지금이 시간의 끝이에요. 오늘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받는 내 모습 그대로. 부자 좋아하지 말란다.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